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 기대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그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격려해 가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40일이 끝난 다음에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시고 성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 구름 위에 서서 500여 명 바라보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요. 그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천국으로 출장 가셨나 보다. 그냥 며칠 있다가 다시 곧 오실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오실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다 세상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한 두 무리가 있었어요. 그 오해한 두 무리 하나는 바로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도 않고 재산을 팔아서 낭비하고 그 다음에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직장, 교회에 대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찬송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 안 오시니? 그러니까 그 가정이 다 망가진 거예요. 사회로부터 그 무리들이 전부 다 왕따를 당하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성도의 삶을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서 그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현재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몰려드는 무리는 게으른 자들이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일하기를 싫어하고 예수님 재림을 핑계대서 그래서 세상 내가 사명을 감당할 그 자리를 떠나서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아라.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럼 두 번째 무리는 뭐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들 틈새에 이단이 스며드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은 인간이 영과 육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영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룩한 존재고 육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서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다. 그렇게 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아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어차피 버림받아 이 세상에 버려져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두 무리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금욕주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자가 생기니까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어디로 가느냐? 가정을 다 펼쳐버리고 그리고 사막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도 다 무너져. 또 이 영지주의자, 노스틱주의자들은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가 생기느냐 하면 어차피 육은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육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탕하는 삶을 사는, 그냥 세상 문란하게 사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무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합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죠? 영상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몸으로 믿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몸으로 믿는 것이다. 몸으로 믿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내 삶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교인들이요, 요새 현대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 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전부 다 성도들 눈치 보고, 그리고 그냥 맨날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쳤으니까 여기에 와서 위로받자, 여기에 와서 무슨 사랑받자.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게 뭐냐?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영상은 내가 죽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말로 그것을 보면 꿈속에도 그게 보일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엄연히 우리 앞에, 죽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으로 존재하느냐? 여러분 저 천국에 그냥 갈 수 있어요. 다 갑니다. 그러나 가서 저 천국에서 어떤 존재로 영혼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거든요. 창피한 구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최대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요, 지난주 16일 날 내 후배 목사님, 저보다 어려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도 그냥 해병대 출신이 아니에요. UDT 같은 해병 특전사 출신이에요.
물속에 제가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그 수영장에 이 사람이 들어가더니 10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뛰어가 봤더니요, 글쎄요, 수영장 바닥에요, 바닷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더라고요. 우린 들어가면 뜨잖아요 자꾸. 근데 어떤 기술인지 아주 바닷개처럼 이러고 다니는데 물방울이 하나 안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영할 수 있냐? 나도 수영 잘하는데. 그랬더니 애는 말이, 자기가 UDT처럼 그 포탄을 딱 안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적군함에 가서 딱 자살 공격조야. 그때 물방울이 하나만 올라와도 죽는다는 거야.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자기 사택이 교회 4층인데 그 4층까지 올라가는데 꽃을 좋아해가지고 화분을 쫙 해놨는데 그날도 저녁을 먹고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예쁘게 핀 화분 사진을 찍고 그거를 취미로 삼는. 그런데 사모님은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장모님 89세 되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권사님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이분이 사모님이 들으니까 그 4층 계단을 호다다다다다 뛰어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 하시는 걸 저렇게 뛰어 올라오시나? 목사님이 평소에 장난기가 있으니까 또 장난을 치라 그러나 보다. 그래 뛰어 올라오시더니 장모님 그 TV 보는 데서 턱 주저앉더니 장모님 어깨에 고개를 탁 기대면 들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또 엄마한테 장난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바로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기겁을 하고 가서 보니까 벌써 얼굴이 하얗게 됐고 눈이 싹 돌아갔더라. 그래서 사모님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자격증까지 있대.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게 심장이 안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19를 금방 전화를 했는데 119가 4분 만에 도착했대. 그래서 119가 그 전기 충격기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하는데도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차에 모시고 병원에 딱 갔는데 그 병원도 10분 거리 갔더니 이미 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 건강한 사람인데 심장도 튼튼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 아는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심장이 튼튼해도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건 막혀서 정지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심장 혈관이 꼬여서 정지가 된 거다. 운동선수들이 격한 운동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심폐소생술도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빈소를 가봤더니 그 빈소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없는 게 뭐냐면 그 강남성심병원 그 예안실에 갔는데 프랑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강대에서 이렇게 그걸 흑백으로 동그랗게 인쇄를 해놓고,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고 김진신 목사 천국 환송 이렇게 써놨다. 그 영정을 보니까 사진이 아닌 초상화를 그렸더라. 이분이 평소 때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그래. 근데 거기에서 내가 딱 보는 눈이 들어오는 게 뭐냐? 환송. 천국 환송.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 수 있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정말로 기쁘게 뛰어나와서 나를 맞으면서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준비됐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천국에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때 천국 환송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기쁘게 맞을 준비된 영혼이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는 아무나 가서 아무나 환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말이지, 적어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흰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어야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 이 집사 정말로 세상에 준비된 영혼이었어. 천사들을 향해서 아무개 집사 빨리 가서 기쁘게 맞아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다 우리의 진짜 실체로 우리가 가 있어야 할 천국에 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본질의 삶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느냐? 내 본질을 거룩하게 영원한 위대한 존재로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야.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본질인 줄 알아요. 여기에서 세상 영원토록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목적지가 천국이면 천만다행이고 지옥이면 영원한 고통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그래도 부끄러운 거예요. 낯짝 들고 못 댕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 그 교회의 7명과 7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더라도 부끄러운 창피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영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프링 쿨링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뿌려지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평생 교회를 3번 나가는 거예요.
언제 나가느냐?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뭐 뿌려요? 머리에다 물 뿌리잖아요. 그래서 뿌려지는 크리스찬이라. 그럼 또 언제 또 한 번 나가요? 결혼식 때. 결혼식 때 교회에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뭐 뿌려요? 꽃가루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러면 언제 또 한 마지막 나가요? 죽을 때. 그래가지고 묘지에, 교회 묘지에 다 묻히잖아요. 그게 교회 묘지에 간을 내려놓고 가족들, 성도들이 삽들고 치토하잖아요. 치토.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치토가 뭔지도 몰라요. 관에다가 이별의 흙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치토야. 그게 3번 뿌려지는 크리스찬이다. 그 영혼이 천국을 가겠어요? 천국에 간들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대한민국에는요,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 아니라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에 한 번 얼굴 번쩍 들고 나오고. 이런 교인들은 뭐냐? 생명이 없는 영혼이다. 이런 교인들은 형식만 가진 교인. 이런 형식만 가진 교인은 유럽에도 있어요. 유럽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농담 삼아 네 바퀴 인생이라 그래요. 네 바퀴 인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아 세례 받을 때 그때 유모차 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퀴 인생이라고. 결혼할 때 자가용 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올 때는 언제겠습니까? 용구차 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퀴 인생이라고 해요.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한국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교회를 말해요. 선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선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90%가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부끄러워 얼굴 들고 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유럽의 그 형식적인 교인들의 신앙 때문에 러셀 신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7가지 교인이 있다. 아니, 형식적인 교인이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교인이다. 그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첫 번째, 마당만 바른 교인이다. 마당만 바른 교인이 뭐냐?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근데 마당만 바른 교인은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성가대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당만 바른 교회네. 성가대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니야. 교회는 뭐냐? 성가대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제가 엄명했어요. 2부 예배 9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교사는 임명하지 마라. 임명 못해요.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는데 어떻게 주일 성도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요원도 반드시 9시 예배에 들어와야 주차요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어떤 교인이냐? 반쪽짜리 교인이에요. 반쪽짜리 교인은 뭐냐? 교회에서 성가대, 그 다음에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다음에 또 안수집사회 뭐 이런데 들어가는 거 귀찮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끼리 마음 맞는 사람만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게 반쪽짜리 교인이라. 러셀 교수가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쾌락주의 교인이에요. 교인인데도 자기 즐거운 데만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예인이 온다든가 그럴 때만 오는 거예요. 교회. 쾌락주의 교회. 그 외에도 자폐증 교인, 그건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랑자 교인. 방랑자 교인은 유럽에도 있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조인의식이 없이 이 교회 가서 몇 년 구경하다가 기웃거리다가 또 저 교회 가서 몇 년 기웃거리다가 방랑자. 신앙은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주인으로 정착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 같은 교인, 위선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냐? 진짜 믿음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모태 신앙자다. 오늘 못된 신앙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몸뚱이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러셀 교수는 이 교인이 제일 불쌍한 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흰 옷 입은 성도가 돼야 돼. 흰 옷 입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세상 유혹에서 믿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 이래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안 겪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환난을 안 겪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흰옷 입은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3장 5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는 무엇으로부터 이기느냐?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세상 고난과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겨내느냐? 죽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와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세상 살면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그걸 참아내고 그거를 견뎌내고 승리해서 왔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성결의 옷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천국에는요, 깨끗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 8절을 보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영상에 봤잖아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뭐야? 내 몸이다 이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러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안 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으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게 바로 천국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기 어렵고 세상 유혹 이겨내기 어렵고 세상 고난 환난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내는 이유는 뭐냐? 천국에서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 천국에서 우리가 내놓을 영적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몸으로 드려진 신령한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 것보다도 이 예배가 중요하고 세상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도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군에서도 빠따를 120대까지 맞아가면서도 밤에 뛰쳐나와서 밤새도록 여기 기도실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부대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보고 제 별명이 고문관입니다. 군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문관이 뭐예요? 저건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CP에서 방송해요. 1중대 1소대 이주훈 이병헌 1병헌 성경책 들고 CP 앞으로. 내 혼자 가는 거예요. 내 혼자. 그리고 상병 달고는 제가 그 부대 안에 신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훈장교가 하는 거를 제가 다 했어요. 회의실을 만들고 밤새도록. 그때는 등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리방 긁었어요. 밤새도록 가리방 긁어가지고 등사기를 밀었어요. 그래서 수백 장을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날 그 차를 배정하면서 선임 탑승자가 하사가 아니에요. 상병인 내가 선임 탑승자야. 내가 하사, 병장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고 싶으니까 교회 간다는 핑계로 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 나가면 이상병 나 그냥 들어갈게.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이유대요? 핑계대요?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내 자신이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 감당할 시험도 내가 감당지 못할 때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피할 길을 내셨느니라. 내가 정말 그걸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감당할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는 홍해를 가르듯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마포옷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런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회개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왜 회개 안 합니까? 회개를 해야 성령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손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거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길을 갈 때나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으로 먹은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로 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간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왜 내게 응답이 없어요? 에레미야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앞만 부러지셔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때문에 천국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를 씻은 영혼,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영혼이 세마포 깨끗한 성결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그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영혼으로 영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흰옷 입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성결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은혜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